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에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박교회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은 놀라운 기사와 지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올라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주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받으시는 산제물로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많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는 열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온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행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수목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약속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쓸 것이 풍족하여서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짙은 어둠에서의 한 줄기 밝은 빛,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를 떠낸 그 반석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를 파낸 그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명령은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내 끔찍한 그 과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공경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많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왕성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셨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것이기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과거에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내가 오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끔찍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끔찍한 악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라고 명령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함과 감사함을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나라도 잃고 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아픔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지만, 내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픔에 빠져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내가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있고 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아픔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구나. 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으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그러면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즐거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을 내다볼 때 우리는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더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라고, 너희의 과거의 너희 처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놈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내게는 희망이 있다, 내게는 위로가 있다, 나에게는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나의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그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과거를 생각하라, 과거를 회상하라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아내 사라 한 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산 것도 아니고 성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그 호롤 단신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저 별들보다, 저 모래알들보다 너의 자손을 더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도 마찬가지로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늙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명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에 과시할 만한 큰 군대를 거느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냥 동방에서 돌아다니는 그냥 방랑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재산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위대한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자기 땅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 사람, 유목민의 족장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된다고,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쇠약해져 있고 이미 이제 우리 나라도 멸망했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제 여기서 다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냐? 우리는 수도 많지 않고 연약하다라고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수가 적다 할지라도, 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한 명이었는데 지금 우리처럼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 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지 아니하셨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비록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이루셨는데, 우리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잡혀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가 적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쇠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뭐 끔찍한 전쟁도 일으키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제사장의 사람들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이 올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서 멈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1차 독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만 많지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사람이 많았습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렇게 많지 않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집에 다락방에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작은 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십시오. 120명, 아주 작은 전 인류의 120명, 전 인구 지구 전체의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고, 그 로마 제국을 뒤엎은 이후에 전 세계를 뒤엎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의 무리로라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을 핍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렇게 복음을 핍박했던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숫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이다, 우리가 인원이 적다, 사람이 적다,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내셨던, 교회를 떠내셨던 그 반석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여러 요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빛도 발하고 거기서 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나 저명한 의사나 문학가나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무식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성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비웃고 깔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위인들 중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유감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부르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고 그렇게 의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명예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옆에 있었을 뿐이지 진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거짓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한 이단자들이 심지어 교회를 통째로 자기네 걸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법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시대는 정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끔찍한 어둠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어떠한 미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에 아주 초대교회를 뒤흔들어 놨던 아주 끔찍한 심각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주의의 주요 쟁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왔던 사람에 불과하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고 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퍼져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일부 사람들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소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이단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소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기독교에 제대로 된 정통 교리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거짓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짓 이단들, 이 오류들은 마치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목을 베면 두 개의 얼굴이 다시 나오는 그런 괴물처럼 끊임없이 잘라내면 잘라내도 계속해서 돋아나는 것이 이단이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 목이 다 잘려나갈 때까지, 뿌리째 뽑힐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대적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어떠한 이날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안하다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더 갖는 것, 소유만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교회가 다 죽었다, 교회가 미지근해졌다,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람인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인가, 내가 지금 미지근한 사람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미지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미지근한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지부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켰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지근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품고 그 뜨겁게 하는 대상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내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미지근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람이 적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를 사용하셨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승리를 이루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를 한탄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끔찍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딱 파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나를 딱 파내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다 죽음을 개의치 않고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악이, 그냥 더러운 것이 그게 좋다고, 그게 행복하다고, 그게 즐겁다고 그것에 파묻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그것이 악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런 곳에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뭔가 엮이기도 싫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느끼고 그냥 죄책감도 모르고 그냥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는 거,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야, 용서받기도 원치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 죄의 삭세, 사망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이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을 때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연약해져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멀어졌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나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상태가, 내 환경의 상태가 나쁘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나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소한 느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끔찍한 그 이전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파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지금 조금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지금 조금 소원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결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것이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치료하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조금도 잃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무한히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고 살려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첫사랑의 은혜를, 그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부어주셨던 그날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변한 것은 우리죠. 변한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인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사랑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몇 년 전,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금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난 것처럼, 지금 막 하나님 처음 만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옛 하나님과의 추억을 끊임없이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낸 그 반석과 우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를 파낸 구덩이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유지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파낸 반석과 우리를 떠낸 그 구덩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음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의 첫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능력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상기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영원토록 유지되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두움에 빠져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근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파낸 반석과 우리를 떠낸 그 움푹한 웅덩이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어둠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방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꾸지를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처음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상기함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움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어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이겨나가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